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기근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땅을 찾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딱 맞춰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건을 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져 가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하사엘이 세워진 이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 새로운 왕에 대한 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요람인데요,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인데 그걸 이제 요람이라고 축약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에 남왕국에서도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요람이라고 하고 남왕국의 왕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없지만 여호사밧이 사실 이때 살아 있었어요. 죽었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2세가 되니까 성경에서는 30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장성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30세가 넘어가니까 아마 여호사밧은 자신이 이제 통치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권을 이양을 한 경우입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도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호람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에 32세였는데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8년이에요. 8년 통치 기간이 짧다는 것은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됐느냐, 왜 이렇게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아. 아합의 집, 이스라엘 길로 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평가 기준은 뭐였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느냐가 남왕국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에게 있어서는 북왕국 왕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그것도 이제 북왕국 왕의 기준은 원래 그 우상 숭배잖아요.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운 것 가지고 이제 부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 플러스 여기는 아합의 길로.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것은 바알 숭배를 했다는 거죠.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어겼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합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다 왕이 아합의 집의 행동을 그대로 했느냐 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바로 이 여호람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돈지간을 맺게 되었죠. 그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아합의 딸이 시집을 왔는데 이 아합의 딸이 이 남유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에서 행하던 대로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은 참 받기가 어려운데 악한 영향력은 참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도 봤을 때 당시 아합 시대는 되게 좀
나라가 잘 살던 시대예요. 아합 시대는 사실 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이 남유다 왕들도 저쪽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결혼 동맹이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그 북왕조한테 좀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달랴랑 이제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킨 것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도 보면 저쪽이 참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따라가 보자. 그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자라면 바알 섬기고, 아달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이 더 좋아 보이니까, 더 부유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니까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는 평가를 하셨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은 다윗을 잊었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왕조의 아합을 따르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됐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등불은 종종 생명이나 번영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등불을 계속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다윗 가문의 번영과 그다음에 유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다 왕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다 왕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기를 주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 여호람 때 에돔이 이제 배반을 하고 이제 독립해서 나갑니다. 원래 이 에돔은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정복한 땅이에요. 에돔 땅을 정복해서 그 에돔의 수비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주둔군을 뒀죠. 유다의 주둔군을 두고 그곳을 이제 속국으로 통치하던 지역인데, 이 여호람 왕 때 이곳이 이제 독립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의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단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누가 졌느냐 하면 유다 쪽이 졌습니다. 전쟁을 에돔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유다가 이긴 게 아니라 유다가 지게 돼서 오히려 각 백성들이 놀래서 에돔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로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리블라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더 이상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 아니게 된 것이죠. 완전히 독립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항상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윗은 승리했다라고 사무엘 하에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발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노래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엄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들에게 달려나갑니다라고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 속에서 늘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에돔과 같은 큰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리블라도 반역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리블라는 림나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림나는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곳도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땅을 이스라엘에게 독립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다 땅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다윗 때.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림나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주변에 모압 그 여러 땅들을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고 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킬 힘을 더 이상 주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죠. 왜 지킬 힘이 없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죠. 뭘 하기 전에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기도부터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지난 토요일쯤에 누수가 한번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죠. 누수까지 오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이게 아침에 잘 오셔가지고 잘 고쳐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그 편안하게 일주일을 살았었는데 어제 또 갑자기 누수가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죽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나한테 요즘 왜 이러실까? 막 오만 생각이 달면서 왜 요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제가 열심히라도 밤새워서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안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다 팔다리 멀쩡하신데 안 움직이세요. 아마 뇌에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활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이송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인데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엄마 빨리 움직여야 돼 막 얘기해도 전화를 하고 매일 찾아갈 수도 없지만 매일 찾아가서 얘기해도 이게 이제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고 누수도 뭐 제가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빨리 오셔서 좀 잡아주세요 하고 연락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오셨어요. 9시 전에 오셔가지고 어저께 밤에 열심히 하고 아침에도 기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했더니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더니 지난번 누수에 물이 덜 말라서 습기가 덜 말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물이 새는 곳은 없으니 일단 더 물이 말릴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신을 챙기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잡히지 않고 그 말씀을 안 하고 가셨다라면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었다면 아마 제 머리 한쪽은 여기 집에 있고 한쪽은 여기에서 아마 우왕좌왕 갈팡질팡 헛소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쨌든 오늘 무사히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삶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이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2번이라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또 누수도 잡을 수 있었고 어쨌든 회복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유다는 어땠습니까? 전쟁을 맞이했어요. 내 속국으로 있었던 전쟁을 맞이했는데 여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선지자한테 물어봤다. 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여기 선지자가 있느냐, 뭐 전쟁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면서 아버지한테 물었었습니다. 아합은 안 물어도 여호사밧은 물었었는데 이 여호람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힘을 찾는 자, 아마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가 뭐 에돔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알을 의지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아달랴와 함께 바알을 섬겼으니 바알 신이 나를 돕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의지했던 군사력이든 아니면 다른 신이든 그 신들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에돔도 뺏기고 결국 이 라블릿도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결국은 결국은 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잊었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이제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평가를 받은 25절부터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22세라는 나이에 왕에 오르는데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1년 통치라는 것은 뭔가 좀 수상하죠. 왜냐하면 이건 반란에 의해서 죽을 때 1년, 2년 이렇게 통치되는데 맞습니다. 아하시아는 온전한 죽음을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이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라고 했는데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아하시아는 또 아버지의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아합 집의 길로 똑같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게 돼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위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사위죠. 아달랴가 아버지 여호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가 됐으니까 사위에게서 낳은 실질적으로는 그 아합의 외손자인데 여기서는 손자의 아들이라는 사위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위라고 사위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외손자입니다. 그 가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 가문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성경은 요 여호람
그다음에 아하시아, 여기는 누구로 다윗 가문으로 보지 않아요. 평가를 어디 평가요? 아합 가문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가문과 결혼했고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왕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예, 하사엘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됐고, 이건 이제 좀 더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하사엘이 왕으로 오르면서 계속 북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전쟁을 하는 와중에 부상을 입고 이제 또 도와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그 사람을 이제 병문안 하러 이제 가기도 합니다. 이 병문안 하러 갔다가 이제 변교를 당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이야기이고, 예, 병문안을 왔다 갔다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복잡하죠. 여호시아, 조카와 외삼촌 관계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삼촌이고 외삼촌이고 이 유다 왕의 아하시아가 조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갑자기 딱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요거는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복선이라고 하죠. 예,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후가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예후가 누구냐면 이 아합 가문을 몽땅 몰살한 인물인데 그 여호람도,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일원으로 나중에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느냐? 이렇게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아하시아는 자기 여호람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러면서 점점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에는 되게 끈적끈적해요. 이 유다가 북왕국화되고 있죠. 아합 가문화 되고 있고 아합 가문처럼 점점 번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거를 넘어서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정복해 간 그런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끈적끈적한 친척 간의 그런 동맹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은 참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번성한다. 세력이 점점 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금 길랏 라못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러고 나서 잽싸게 도망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한쪽으로 해서 보면 아합의 가문이 승승장구하고 점점 퍼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유다는 점점 약해지는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약해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아합 가문은 승승장구하고 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원래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얘기는 엘리야에게 한 얘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세 가지. 또 생각해 볼까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다음에 하사엘을 세워라. 그다음에 예후를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요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 이제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에게 그 명령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은 참 일찍 세웠어요. 아까 뭐 언제 무너져? 진짜야? 진짜 무너지긴 하는 거야? 저렇게 약한데 무너지기를 할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닐까? 라고 하지만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도 어기시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 그렇게 아합 가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다윗 가문을 버리지 못해서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 누가 예후냐라고 하고 이제 예후를 찾아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삼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제자에게 준 말씀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뒷부분은 아마 엘리사가 이 제자한테 말은 했겠지만 아마 전달되지 않았던 이제 저자가 숨겼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예, 왕이 돼서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사명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합의 집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내가 내 종들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바댜가 막 몰래 숨겨놓기도 하고 도망가야 했고 엘리야를 보시면 맨날 도망다녔잖아요. 죽을까봐 도망다녔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피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매인자나 노인자나라는 것은 매인자는 이제 나중에 예후가 잡은 자들이고요. 예후에 잡혀서 죽은 자들이고 노인자는 혹시 예후 눈밖에 손을 벗어난 자들인데 그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아합의 집에 대한 그 진멸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다음에 바하사의 집처럼, 이전에 여로보암의 집을 왜 멸망됐는지는 아시죠? 쭉 들어보시면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라 그랬는데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진멸하셨죠. 그 다음에 바하사는 왜 그렇게 죽었느냐면 바하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여로보암을 죽이고 왕으로 올랐지만 그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도 하나님에게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이 돼요.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죠. 반복돼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심판하시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구원자를 세우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다시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사사기에선 보여주셨고 여기서는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를 세워서 그 집안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진멸이라는 말보다는 청산시키는 그 정권을 청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여로보암 때도 있었고 바하사 때도 있었는데 이 아합 때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역사를 보면서 배우질 못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 역사에게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대로 살지 말자.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역사적 교훈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는 나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되고 나의 경험이 더 우선이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욕망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역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은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나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들이 거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해도 고집 부리면서 난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금 이 이야기 또한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예요. 불순종하는 역사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딴짓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힘과 돈과 권력과 기타 등등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심판에 놓일 한편으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교만의 길로 자멸의 길로 빠질 수 없는 악한 존재,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존재,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고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